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앰프를 틀어놓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요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깃발을 들고 거기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요렇게 적어 놓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걸 보면 저래 가지고 전도가 되겠어? 오히려 역효과만 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욕먹는다.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좀 전도하시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이 말이 사람들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다 이 말이에요. 너무 노골적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이거든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포장되어져서 사람들의 비유를 거슬리지 않도록 말할 수도 있는데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 주제는요, 신구약 전체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부흥이 있었고요. 가장 큰 부흥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때는 사람들이 전부 회개하고 교회로 달려왔어요. 주일에 시장의 문을 열 수가 없어. 손님들이 없으니까. 다 닫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 같은 나라 역시 대부흥운동. 미국에도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던져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겁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그때 제일 많이 입에서 회자되어지고 설교자에게서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회개하라 이거예요. 불신이면 죄 짓고 살면 지옥이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고 천국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이 시대 자체가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해요. 이렇게 근면을 해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 나와도 그런 소리 듣기 싫어요. 내 마음에 잔잔한 평화를 줄 수 있는 숲길 같은 말씀, 내 갈 길을 인도하는 비전을 제시해주는 그런 말씀이 좋지. 죄를 회개하라느니, 죽음을 준비하라느니, 천국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은 별로 가치가 없는, 그들의 구미를 당기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주제가 신구약의 주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이런 천국과 지옥의 말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이 구남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시대이지만 그래도 이 말씀은 계속해서 전거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시는지 잘 듣고 여러분의 영혼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중요한 말씀은 뭐냐 하면 누구에게나 죽음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오늘 한 마을에 부자가 살았고 그 다음에 거지가 살았어요. 그 거지 이름은 나사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말 그대로 거지예요. 이 사람은 온 몸에 피부병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헌대투성이라 그랬죠. 피부 염증 같은 게 막 모여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나병일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나병 같으면은 사람들이 그냥 집 앞에 두지를 않죠. 쫓아내버리잖아요. 또 하기야 예수님 당시에 나병에 걸려도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집에 있었던 걸 보면 또 나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나병이든 아니면 아주 심각한 피부암이든 피부병이든 뭐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상황이 되니까 또 집이 뭐 부자도 아니었어요. 또 설령 집이 괜찮았다 해도 쫓겨났을 수도 있어요. 나병 같으면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어떤 이유였든 간에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했다. 여러분 부잣집은 음식이 고급이기 때문에 또 다 먹지도 않고 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먹을 게 좀 있긴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색 옷, 이거는 왕이 입는 옷을 자색 옷이라 그러잖아요. 상당한 부자였다고 보면 돼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극단적인 대비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죽었어요. 둘 다 죽었어요. 이 말은 뭘 말합니까? 누구에게나 다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는 죽고 싶겠습니까?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죽고 싶지 않겠죠, 그죠? 이 얼마나 좋은 걸 누리고 있는데 죽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늙어서 죽었단 말은 없어요. 그냥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더더구나 만약에 중간에 죽었다면 더더구나 죽기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죽음이 왔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죠? 노인들 죽고 싶다는 말은 그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좋은 시절에 복지제도가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모든 환경이나 노인들이 살기에 좋은 환경들이 제도 조건들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옛날같이 못 살 때는 아이고 차라리 이렇게 살 거야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죽기만을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를 못할 거예요. 나하고는 죽음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옵니다. 여러분이 20대, 30대였을 때는 죽음이 한창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지 않습니까? 까마득히 먼 것 같아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40, 50, 60, 70, 80 돼가면서 벌써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감이 안 오는가 봐요. 죽음이 바로 가까이 왔습니다. 몇 년 뒤에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자리가 비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저도 따라갈 거고 다 죽게 돼 있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죽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유언장 준비하는 거요? 어제 제가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유언에 대해서, 유언장에 대해서 이 상속에 대한 강의가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봤는데 진짜 유언장을 써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언장을 안 쓰므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언장을 제대로 쓰면 되거든요. 써가지고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법적인 또 형제 간에 자녀 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여러분들 유언장 다 쓰십시오. 아시겠죠? 예? 아이고 유언장 쓰면 죽는가 싶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아예 손도 못 대. 자녀도 그 이야기를 못하고 여러분들도 입에 내기 싫어하고 뭐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40대 유언장 쓰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써놓는 거죠. 그냥 도장 딱 찍어 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준비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경건, 이게 진짜 중요해요. 유언장 쓰는 거는 잠시 하면 되지만요, 경건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투자해야 됩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말씀 묵상이 필요해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형성되는 것이 경건이기 때문에 경건 생활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성, 믿음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준비가 가장 중요한 준비예요. 여러분 죽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경건생활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지라고 좀 말이 좀 이상한데 거린, 노숙자 뭐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죠. 요즘으로 치면. 그런데 이 사람은 온몸에 지금 피부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나병에 걸렸던 뭐 피부암이든 중증 피부병이든 간에 이 사람은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피부에 저도 그렇습니다만 잠깐 뭐 한 게 나도 그렇죠? 또 피부가 안 좋아서 지루성 피부라든지 요즘 그 알레르기 그 피부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많이 앓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피부병입니까? 아토피성 그런 피부들
간지러워 죽을지 잠도 못 자는가 봐요. 어른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가려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정말로.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떨까요? 그보다 더 심하거든요. 죽고 싶을까요? 죽고 싶지 않을까요? 마음은 조용히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그게 쉽나요? 그리고 제대로 먹을 수도 없으니 아마 이 사람은 죽기를 바랄 거예요. 너무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도 죽었습니다. 언제 죽나, 언제 죽나 싶었는데 죽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언제나 천국에 올란가, 내 죽은 후에 천국에 갈란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옵니다. 시간 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짐을 다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거예요. 모든 짐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쉴 때가 올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이.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더 해보십시오. 걷지도 못하고 들어 누워있고, 누가 대소변을 받아줘야 되고, 누가 먹여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 빨리 죽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이 있다는 것.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구에게나 죽음이 있다는 말은 누구에게나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걸 얼마나 생각했나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지만 죽고 난 뒤에는 살아온 삶에 대한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면 놀라는 게 있다네요. 세 가지가 있대요, 세 가지가. 천국 가면 놀라는 세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안 올 것 같은 사람들이 와 있는 거. 저 사람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러나 내 모르는 사이에 믿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 올 것 같은 사람이 온 걸 보고 놀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없어. 눈을 아무리 비비고 봐도 없어. 이게 두 번째로 놀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거.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죽음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이 생각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죽음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나? 이 두 사람에게. 결국은 죽음은 죽고 난 뒤에 운명이 결정되는 곳이었다 이 말이죠. 우리의 죽음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난 뒤에 우리의 운명, 사후의 운명이 결정되는 곳이라. 여러분, 오늘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낙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낙원 간 게 아니고 부자는 지옥 같고 음부라고 되어 있고 그 거지가 천국에 갔죠. 그런데 지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랬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랬어요. 자, 완전히 대비가 되죠.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거지는 이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 천국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여러분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는 것도 괴로운데 또 눈앞에 뭐가 보여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 이 말이죠.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있는 곳이지만 그래도 보였는가 봐요. 더 괴롭죠. 아이고 깨째째하게 맨날 거지같이 내가 주는 음식 받아먹는 주제에 저놈이 천국 가 있고 나같이 잘 사는 사람이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심지어 이런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게 여러분 공감이 됩니까?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너무 힘들면 이럴 수 있겠죠. 혹시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물이 없어가지고 뭐 어디에 그 섬 같은데 표류가 됐다든가 어디에 갇혀 있다든가 이럴 때 그 물 한 방울씩 한 발씩 떨어지는 걸 입을 이렇게 벌려갖고 먹으려고 하는 거 혹시 그런 광경을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정도로 목이 탄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지옥에 있는 이 사람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완전히 두 사람이 바뀌어졌습니다. 거지 나사로에게는 이 장소가, 이 천국이 위로의 장소였어요. 아마 그동안에 고생했던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졌을 거예요. 사라졌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신다. 그리고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 없다.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나사로에게는 정말 위로가 되는 그런 천국입니다. 근데 이 부자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여러분 죽고 난 뒤에 나사로처럼 살면 천국에 가지만 부자처럼 살면은 지옥에 간다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면서 이러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려. 아무도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두려워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불에 타 불과 함께 있는 거. 이 사람들에겐 이게 주어질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지금 여기에 부자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지옥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거. 여러분, 이 땅에서도 고생했는데 죽어서도 지옥 간다면 이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사후의 운명이 결정되는 곳이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죽기 전에 준비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가서 뭐라고 간청을 했습니까? 처음에는 물 한 방울 떨어뜨려서 서늘하게, 해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고, 그게 거부가 되어졌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간청을 합니까? 저기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어요. 우리 집에 형제들이 있는데 이 형제들이 여기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천국 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죽고 나면 끝이니까. 죽기 전에 주님을 믿어야 되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부자하고 거지하고 차이가 뭐냐? 부자로 산 거하고 가난하게 산 거냐? 가난하게 살면 천국 가고 부자로 살면 지옥 가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게 아니야. 잘 들어보세요. 간청을 할 때 이 사람이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지고 부활시키는 거죠. 살려가지고 우리 집에 보내서 전하라 이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 형제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이 말을 했어요. 이게 포인트가 있어요. 죽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같이 죽고 나면 끝이다 이거예요. 소망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회개하면 여기에 지옥에 안 오고 천국 가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어도 절대 안 믿는다.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란 말은 여기에서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가 있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회개라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좋죠. 근데 너 형제들은 안 그래. 내가 사람의 마음을 모르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진짜로 믿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 안 하고 농땡이 부리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좋은 말로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한다고 해서 듣습니까? 안 듣죠? 그럼 그 아이들에게 충격요법을 주는 겁니다. 뭐 결과적으로 나오겠지만 성적이 엉망이에요. 집에서 야단을 칩니다. 이놈의 자식아. 이 점수가 뭐냐? 야단을 치죠. 선생님도 그럽니다. 너 뭐하고 있었어 임마? 자, 이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변화될까요? 특별한 경우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대로입니다.
결국 뭐냐 하면 아버지나 선생님이나 말을 했을 때, 근면을 했을 때, 물론 그것도 일종의 근면입니다. 근면을 했을 때 깨닫지를 못하면은 나중에 자기가 사회에 나가서 공부 못해서 막노동을 하고 막 이리 해도 정신 못 차린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공부를 못해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자기가 이제 막노동하고 육체 노동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서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와, 안 되겠다. 내가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래서 내가 자격증을 따든지 뭐 직장에 들어가든지 내가 해봐야지. 이렇게 정신 차리고 공부하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대부분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좋은 말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듣지 않으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회개하십니까? 안 좋은 일이 막 터졌을 때? 그때 남에게 망신을 당했을 때, 손해를 봤을 때, 그때 회개한다고요? 그거는 순간 잠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말씀을 들을 때에서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본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 해야지 진정한 회개가 되고 돌이킴이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면은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사로를 살려서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요, 형제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발 우리 형제들은 여기 안 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걸 보면서 나도 진짜 지옥 가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나 말고 우리 가족들 제대로 믿어야 될 건데 교회를 안 다니는데 당연히 그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가족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간다?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 그죠?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가 지옥 가는데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영혼이 변화되고 새로운 제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면하고 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잔소리라고 해도 해야 될 말은 해야 되는 그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저 믿음 가지고 구원 받겠나? 교회만 다니지 저거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이 아닌데 안타까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 부자의 지금 심정이에요. 지옥에 가봐서 아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믿음으로 살아서 좋은 본을 보여줘야 되고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보여줘야 돼요.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죽기 전에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들은 요즘 현대인들에게 참 고리타분한 꼰대 같은 그런 말입니다. 안 들으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자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대로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렇지만 너는 너의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고난이 있을 거라고 고난을 받으면서 그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당시도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더하죠. 구원함을 받지 않는 시대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천국, 지옥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거.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죽습니다. 죽기 싫은 사람에게도 죽음이 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사람에게도 죽음은 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되겠죠. 희망이 되겠죠. 그러나 죽기 싫은 사람들한테는 절망일 겁니다. 그 죽음이 반드시 옵니다. 죽고 난 뒤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회개하고 믿은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지만 이 세상의 것을 누리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산 사람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진정으로 믿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죽어봐야 알겠습니까? 죽어보면 늦습니다. 나사로를 한번 보세요. 부자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 부자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 나도 지옥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 가족들도 한 명도 지옥 가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옥 가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오기야 금이야 하면서 키우고 똥오줌 받아내고 젖 먹이고 그렇게 먹여갖고 그렇게 키웠는데 나중에 지옥 가버린다? 자식 교육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결국은 지옥 가버리는데. 그냥 부모 입장에서는 또 자녀 입장에서는 가족 입장에서는 가족들에 대해서 진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늘 들으면서 회개하고 우리 식구들도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이 귀한 근면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고 실천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